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부르지만 종교의 범주 안에 넣지만 사실 기독교는 종교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색하고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것이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냥 삶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는 범주에 어쩔 수 없이 넣지만 기독교는 세상 유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나타내십니다. 그거를 계시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제 누구에게 나타내셨냐 하면 제일 먼저는 아담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법칙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으셨다는 것을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과 가까운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시기 전까지는 사람은 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자신을 보여주셔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십니다. 그 다음에는 모세에게 또 나타나셔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갑자기 이렇게 광야로 불러내시고 만나신 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이끄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또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 항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서 만난 사람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만난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란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종교를 왜 만드느냐 하면 불안해서 만들거나 복을 받기 위해서 만들거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거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만들거나 뭔가를 허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만들거나 뭔가를 위해서 만드는데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것이 비참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은 아무런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종교와 이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종교를 통하여서 무엇을 결국은 하는 것이냐 하면 그 배후에는 어떠한 심리가 있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아서 다른 방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불안과 보호와 축복과 허전함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굴복하고 싶지 않고 이러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니 자신이 만들어낸 우상에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절을 한다, 섬긴다는 표현은 이 교만이라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그 사람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우상을 만들어내서 거기에
절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교만의 죄는 아주 무서운 죄이며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죄이고 태초에 마귀가 넘어졌던 죄입니다. 그리고 태초에 마귀가 아담에게 사용했던 그 유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란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마귀가 하와에게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거짓이다 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스스로 판단해봐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네가 판단해봐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만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스스로 그 교만의 죄에 넘어져서 망하게 되었고 자신과 함께 망할 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의 죄는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싶지 않은 죄이고 하나님 아래에 굴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의 죄입니다. 결국 모든 종교의 모티브는 뭐냐라고 하면 교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에게 굴복하고 싶지 않아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계명을 주실 때, 십계명을 주실 때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오직 너희들은 나에게만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해서 이 교만의 죄를 애초에 이렇게 제하십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늘 우리가 교만의 죄가 걸려 넘어질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신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교만의 죄를 이렇게 탁 묶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위에 부어진 그 권위에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교만의 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권위에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부모에게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이는 나중에 사회생활 할 때도 어떠한 권위에도 순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의 죄를 이렇게 하지 않도록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이 교만의 죄에 빠지는 일을 하였습니다. 오늘 24절 보시면은 또 저희 사이에서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인간 깊숙이 뿌리 박혀 있는 명예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명예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뭐냐 하면 명예심은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하러 오는 것입니다. 그게 명예심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명예심입니다. 근데 이 명예심이 그 명예라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면은 명예심을 우리가 강구하는 상태에서 명예라는 것을 얻지 못하면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뭔가를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명예를 늘 찾는 존재입니다. 이 명예심은 결국은 교만의 죄랑 아주 가까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하는 행동이 바로 이러한 행동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곧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는 암시를 해주신 후에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문맥상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왜 갑자기 제자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생각해야 볼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어이없고 타락한 사람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인데 누가는 그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에 보면은 제가 어린이 성경
말씀 전했지만 이 세족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이시는 그 장면 후에 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행동이 더욱더 이해가 안 되고 어리석은 그런 행동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죄에 늘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죄라는 것은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고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문제점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명예심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클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다툼이 왜 일어났습니까? 교만에서 일어났습니다. 교만은 항상 다툼을 일어나게 합니다. 이 그룹이 점점 더 하나가 되고 계속적으로 점점 더 단단해지려면 교만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그룹이 하나가 되고 우리 중에 서로의 교만이 드러났을 때 다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제자들 가운데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 말씀해 보시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을 같이하여서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라. 그리고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가장 작은 사회 구조인 가정에서 드러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가정인 이 교회에서 늘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마음을 다르게 하고 사랑이 식고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무슨 일을 할 때 지혜롭게 사랑으로 대화로 풀어나지 않고 다툼 그리고 허영심, 교만한 마음, 명예심, 내가 더 상대방보다 낫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생기면 가정에 다툼이 생깁니다. 교회에 화목이 깨집니다. 그래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사람이 우리 자신보다 나은 점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또 하나는 먼저 자기 일을 돌보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일들을 돌보아서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려면은 교만이라는 것이 없어져야 이러한 하나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만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이 움직이는 법칙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칙, 은혜로 가정이 이루어지고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지지만 세상의 법칙은 이 교만이라는 것, 명예심, 더 잘 되려고 하는 이 마음으로 인해서 그게 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 말씀 제목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라고 제가 정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 서두에도 기독교는 세상의 종교랑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였습니다. 25절하고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제자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방인의 임금들은 세상 전체의 임금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에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은인이다, 저분 때문에 우리가 산다라는 칭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은 세상과 구별됐다. 너희들은 세상과 다른 법칙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라는 뜻 자체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건짐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어디서 금방 연상할 수 있냐면은 모세를 보시면은 다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아이가 아름다워서 이제 바구니에 흘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의 딸에게 건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순간에서 건짐받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초상이 나는 그런 상황에서 건짐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원래 흘러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짐받은 자는 건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칙은 다스리는 자가 주관하고 다스리는 자의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것처럼 그 백성들이 그 다스리는 자에게 이렇게 찬양을 하고 돌리지만 너희들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건짐받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의 특징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종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마귀의 뜻을 따르게 됩니다. 마귀의 뜻은 서로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그러니까 이 문맥은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장로를 세울 때 우리가 투표를 통해서 세워지는데 그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고 저분이 장로 역할을 하셔서 우리 교회를 가정처럼 잘 다스릴 역할을 하시겠다라고 투표를 이렇게 하게 될 때 새로 입교한 사람은 하지 말라라는 뜻은 최근에 거듭난 사람은 하지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거듭난 사람은 굉장히 뜨거울 수 있고 열정이 막 그 에너지가 굉장할 텐데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가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께 왜 정죄를 받았냐 하면은 교만 때문에 정죄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해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져 있는 것인데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마귀에게 속한 사람은 마귀의 법을 따르게 되는데 그럼 마귀는 무슨 법이 있느냐? 교만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돌아가는 동력이 교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귀는 거룩한 천사였지만 교만으로 인하여서 타락한 천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에 대한 리스트가 있습니다. 모든 죄를 미워하시겠지만 잠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옌 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하는 그러한 죄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를 짓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은혜의 법을 따르는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교만으로 인하여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고 스스로를 위하여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자가 되어서 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 세상의 법칙과는 다르다.
반대라는 것입니다. 큰 자가 섬김을 받고 낮은 자가 섬기는 것이 세상의 법칙인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와 반대의 법칙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그러한 싸움을 할 때 너희들이 지금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라 이 세상에서부터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모범을 보여주십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앉아서 먹는 자가 당연히 크고 섬기는 자가 작은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섬기는 자로 제자들 중에 계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절 본문에 그 앉아서라고 이렇게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에도 for이라는 단어로 27절이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하고 그 이유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범을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범을 보여주셨냐면은 요한복음 13장에 지금 이 성찬식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닦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따라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여주셨던 이유는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하러 오셨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후에 그러한 삶을 살으라고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내용이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는데 죽는 순간까지 낮아져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건진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도라는 뜻대로 구별된 자들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신 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형상을 예수님 안에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렸던 형상은 겸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모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는 이유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면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28절부터 30절에는 이러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28절 말씀 보시면은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칙대로 살지 않으면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티베이션이 있는데 그것과 반대적으로 살면은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은 서쪽으로 가는데 우리는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세상하고는 섞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높아지려고 했던 이런 것을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높아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죽을 때를 이 땅에서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축복이 약속돼 있다 하셨습니다.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길 것이다. 근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3년 동안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을 팔 제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을 고려 마음에 쓰지 않고 누가 높을 것인지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 더 은혜로운 것입니다.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시험 받을 때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많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실수가 많았고 너무나 비참한 죄들을 자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귀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과 고난받을 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함께 했기 때문에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많은 부족과 실수와 결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뜻은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내용이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찬송 내용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은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셨다 말씀하셨고 그것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게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 나라를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그 중에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그 나라 전체를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 것이 내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 다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왜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그걸 다 주셨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를 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주기에 아깝지 않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셨는데 그 나라라는 것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 지금 우리가 옛날 중세시대로 돌아가서 어떤 나라를 보면 그 나라가 우리가 어떤 사람의 것이다 라고 하면 그 나라의 땅도 그 사람의 것이고 건물도 그 사람의 것이지만 국민도 그 사람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국왕에. 그래서 예수님이 얻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이며 또 그 나라의 백성들을 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가 얻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얻으신 나라를
제자들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를 주인이 되도록 주겠다. 그 나라의 종이 되고 백성이 돼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기지 않은 것처럼 그 나라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마치 제자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처럼 그 나라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 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렵거나 힘들거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신앙생활 지키기 어려울 때 그때 계속적으로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은 마지막에 그리스도가 얻은 나라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 말씀에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먼저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그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 그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특별한 지위가 부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모든 신자들이 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11명에게 특별히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특별 권세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굉장히 높아지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에 가장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나라가 형성이 되면 한 자리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얻을 것인데 그때는 지금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이다. 그리고 그 얻는 방법은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했을 때 이 열두 지파라는 것은 당연히 구약 성경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부터입니까? 아담부터입니다. 아담부터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포함해서 모세, 그 후에 선지자들까지 그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그때는 범위가 작았죠. 전 세계 사람들이 살았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백성에게 속한 그 주변 사람들만 구원하셨지만 예수님이 오신 후로부터는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져서 지금 우리까지도 믿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졌습니다. 이 12지파에 속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가 한 방울 아브라함하고 섞이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결국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성찬을 해서 포도주를 먹으면서 마시면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믿는 것처럼 모든 이 세상의 전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천국에 있을 것이며 특별히 제자들이 천국 백성을 다스리는 자리에 올라갈 것이다.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러한 11명의 제자들이 어떠한 특별한 위치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천국에서 크고 작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천국에서 크고 작은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천국에서의 크고 작은 자가 되는 방법은
세상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세상에서 크게 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말씀대로 죽으면 다 죽었죠. 근데 실제로 다 순교를 하면서 천국의 자리를 다 차지하게 되었고, 12명 중에 한 명 유다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누가 크냐라는 다툼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 그리스도가 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크십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크게 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길을 따라가면 하늘에서 큰 상을 얻을 것입니다.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의 방법과 다르고, 그리고 그 상은 일시적으로 세상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